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사야서 첫 시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1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바벨론의 멸망 예고입니다.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BC 609년에 패자로 등극을 합니다.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아수르가 BC 612년에 바벨론의 니느웨라는 수도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잔병들이 바벨론에 대항을 하다 항거를 하다가 애굽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등장을 별로 탐탁치 여기지 않던 애굽 군대와 함께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아수르 군대와 애굽 군대가 연맹을 해서 이 바벨론 군대와 싸움을 하는데,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그래서 아수르는 제국이 사라지게 되고 BC 609년에 바벨론이 드디어 중동의 패자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멸망을 하냐면 페르시아, 메데 바사 연합군이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539년에 BC 539년에 멸망을 해요. 몇 년 제국이 존속을 합니까? 딱 70년. 기가 막히죠. 물론 그 전에도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바벨로니아라는 나라는 아주 오랜 고대부터 계속 도시국가로 있었어요. 근데 제국으로서의 바벨론은 70년 존재하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70년의 그 제국의 그 찬란한 영광이 얼마나 컸냐면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신상 중에서 금머리가 어느 나라예요? 바벨론. 바벨론이에요. 점점 이렇게 화려한 문명 자체가 좀, 나라 자체가 좀 약해지죠. 그러니까 제국은 커지고 페르시아도 그리스도 뭐 알렉산더도 엄청난 나라였는데 커지는데, 그 가지고 있었던 찬란한 부귀 영화, 이게 바벨론을 따라갈 자가 없었습니다. 어떤 제국도. 그래서 금머리로 쭉 해서 금, 은, 동, 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나라가 그렇게 나타났다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이제 끄집고 가가지고 70년간 이제 포로가 돼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여간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이제 큰 능력 속에 나오게 됩니다. 한번 이러한 바벨론이 그때 이제 서서히 제국으로 형태로서 이렇게 일어나던 이 바벨론이 멀찌감치 서서 남유다를 멸망시킨, 그리고 무너뜨리고 세계를 제패한 이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하는 이사야의 예언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제관계도 알기가 힘든데, 현상 자체를 파악하기도 힘든데, 그게 아니고 100년 뒤, 200년 뒤 막 이런 거를 지금, 이게 700년대 739년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의 예언자로서 부르심을 받거든요, 이 이사야가. 근데 지금 이게 539년 막 이런 때를 예언하는 거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를 예언하니까, 이게 도대체 2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예언을 합니까? 이거는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예언의 능력인데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놀랍게도 고레스까지 예언을 하거든요. 고레스가 일어나서 강물같이 들어가서 하루아침에 또 멸망시킬, 바벨론이 멸망되는 것까지 이제 다.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역사의 흐름이 있다라는, 역사는 돌고 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제사를 공부해 보면 경제가 흥황되고 올라가는 것과 침체되고, 이런 것들이 사인 곡선을 그립니다. 이 사인 곡선을 그리면서 그 사인 코사인 곡선을 그리면서 그대로 경기가 순환이 됩니다. 경기 순환론. 이게 변치를 않아요. 그리고 이게 뭔가 했더니 사람들의 교만과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욕망 덩어리로 쫙 올라갔다가 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 쫙 꺼지고 이게. 근데 이 한 제국도 보면 하나님이 택하셔서 어떤 징계의 도구든 막대기든 어떻든 하나님이 택하셔서 누군가를 심판하고 국제강제 속에서 어떤 나라를 이제 징계하고 하는데 쓰임 받기 위해서 쫙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제국이든 개인이든 어떤 조직이든 그 하이라이트를 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만과 교만 속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서 세계를 다스리려고 그러고 내가 내 마음의 왕자를 차지하려고 그러고 하여간 이 게임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느냐 내가 왕이 되느냐. 그 세계의 왕이 나인 것처럼 내가 인생의 주인이 왕이 나인 것처럼 쫙 올라갔다가 이게 그런 교만이 쌓이면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시거든요. 쫙 떨어집니다. 이 곡선을 그려요. 근데 이스라엘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 점점점 이게 상승 곡선이라 그러죠. 이게 무너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깨지는데 점점점 상승 곡선을 가요. 이유는 뭡니까? 교만했다가 치시면 밑바닥에서 누굴 붙들어요?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우리 인생을 보세요. 우리가 쫙 올라갔다 깨지고 깨진 밑바닥에서 누굴 붙들어요? 주님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다 붙들어 또 다시 은혜 주셔서 그러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의 멸망 예고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이제 이 각도에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 했습니다. 어떤 것도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에 대한 예언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 이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포로에서 돌아와서 오히려 이방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게 2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게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사에 의해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의 세계는 시간이 없잖아요. 깊이 들어가서 영의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내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예언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 영의 세계 속에 시간이 정지되고 없는 그 시계 속에 들어가서 시간 속에 들어가서 영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는데 바벨론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9절부터 20절까지 쫙 나오는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이게 너를이 누구예요? 여기서 너를 이스라엘이에요.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이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기서 놓으시고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그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이제 이스라엘이 그 고역에서 놓여서 바벨론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건 조롱의 노래입니다. 조롱의 노래예요. 이게 어떤 좀 비웃음적인 것이죠. 그렇게 야 바벨론 네가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어렵게 됐더니 너 꼴 좋다 그러면서 얼레리 꼴레리 옛날 애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만가, 비웃으면 만가인데 노래를 지어서 어떻게 노래를 합니까? 4절 중반부터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뭐했는고? 패하여졌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 바벨론이죠, 통치자의 규 바벨론이죠, 꺾으셨도다. 꺾어버렸어요.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들을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어요. 이 바벨론은 그때 당시에 엄청났습니다. 막을 자가 없었어요. 그냥 노도 물결처럼 온 세계를 점령해 버렸어요. 아수르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온 땅이 7절 조용하고 평온하니, 조용한 거죠. 사라졌으니까.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당했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8절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이르기를 네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나무를 베듯이 세계 민족을 막 베던 바벨론이 쾅 쓰러져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9절 이제 이거는 더 깊은 조롱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제 니네들이 멸망해서 무덤 속에, 스월이 무덤이거든요. 무덤 속에 내려온 걸 우리가 환영한다. 이런 노래예요. 이거 참 재밌습니다. 아래의 스월에 너로 말미암아, 이제 지옥 세계, 아래의 스월 세계, 무덤 세계에서 너로 말미암아 소동이 일어났어요. 와, 바벨론 왕이 죽었다고? 와, 그러면서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이제 이게 하나의 재미있는 비유입니다. 무덤, 지옥 세계, 스월 세계에도 영웅 있고 죽은 영웅들이, 왕자들이 있었는데, 왕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죽어서 내려왔다, 멸망해서 내려왔다는 얘기를 듣고 다 일어나서 막 그냥 흥분해 있는 장면입니다. 10절 그들은 다 내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야, 너 내 꼴 났네. 너 내 꼴 났네. 하여간 똑같아요. 지옥이나 세상 사는 거나 사람들이. 네 11절 네 영화가 스월에 떨어졌어요. 야, 네 찬란했던 부귀 영화가 지옥에 다 떨어져 버리고 스월의 무덤에 떨어져. 네 비파 소리까지로다. 그리고 네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요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계명성 비유가 나옵니다. 밑에는 이제 금방 했던 거는 무덤, 스월이라고 하는 그 무덤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비유고, 이제는 별들에 대해서. 별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가장 밝은 빛나는 별이죠. 그렇게 됐던 빛나는 별처럼 됐던 너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하루아침에 망하거든요, 바벨론이. 그런 거를 묘사하는 거예요. 그 13절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런 마음을 먹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던 네가 15절 그러나 이제 네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예언하는 거죠. 네가 무덤 속으로, 지렁이가 꿈틀거리고 구더기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에 떨어지리라.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는 약간 좀 또 내용이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온 세계 열방이 조롱하는 거예요. 온 세계 열방이 16절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이제 세계 모든 사람들이 18절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같이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뭐와 같도다? 시체 같도다. 아주 그냥 싸그리 망한 거죠. 진짜 바벨론이 그렇게 싸그리 망했다가 몇 천 년 뒤에 발굴이 됩니다. 몇 천 년 뒤에. 19세기에 발견돼요. 19세기. 20절 네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리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하면서 바벨론의 이제 멸망을 예고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참 그렇게 아직 뭐 생기지도 않은, 세워지지도 않은 제국의 나라를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켰기에 이렇게 이제 멸망을 예고하는데, 이스라엘은 그 작은 나라, 수많은 그 제국들이 교차해서 올라가는 그 교차로에 존재했던 이스라엘은 힘이 없고 연약하고 조그마하고 땅덩이도 작고 강대국의 등살에 이리저리 치이면서 그렇게 밟히던 이 나라는 다시 일어나서 계속 성장하고, 그 금방 얘기했지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뭐 이런 수많은 영원할 것 같은 나라들은 멸망하고, 물론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멸망합니다. 멸망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유는 뭐고, 이 거대한 제국들이 멸망한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한 개인에게도, 한 가정에게도, 한 교회에게도, 한 직장에게도, 한 기업에게도 모든 공동체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똑같이. 예. 이 거대 공동체, 제국이라는 역사상 가장 큰 공동체도 이렇게 멸망을 하고, 그리고 아무리 작은 존재라도 그렇게 다시 일어납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요. 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뭐로 여기셔요? 긍휼, 불쌍히 여김. 이게 회복의 열쇠입니다. 회복의 열쇠예요. 근데 보세요. 바벨론은 어떻게 여기셔요?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13절,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어디까지? 하늘.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되리라. 이게 내가 왕이 되리라. 진짜 세계 왕이, 만왕의 왕이 되리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만 버리신다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이럴까? 이스라엘은 왜 긍휼히 여기실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긍휼히 여기셔요? 택하셨기 때문에? No. 택한 자들도 다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택한 자들도 망하는 사람 많아요. 예, 뭐 영적인 망함은 아니지만 무너지고 다 그렇게 사라지고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밑바닥에서 신음소리를 내며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걸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걸. 네. 근데 하나님 없이 제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제국이 된 줄도 모르고 오만 방자에서 높아진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게 공산주의의 마지막 말로예요. 말로. 아무리 커져도 커지면 커질수록 위험한 게 남들을 찍어 누르고 죽이고, 그리고 점점점 독재할 수밖에 없는 게 거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게 공산주의의 내막이에요. 하나님 없는 족속들의 마지막 내막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 자기가, 내가. 근데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그 마지막 밑바닥에서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 그 가정, 그 공동체, 그 교회, 그 나라, 민족, 그 민족은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십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게 비밀이에요. 힘있고 능있고가 아니에요, 살아나는 게. 그래서 그 마지막 그 밑바닥에서 진창 같은 곳에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그 신음소리, 기도소리,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일으키셔서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니 오늘도 이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하늘 모른 줄 모르고 날뛰는 인생이 아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찾을 뿐이 있다라는 거.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길이죠. 그분을 끝까지 붙들 수 있다라는 거, 이거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오늘도 같이 또 다음 세대에게도 전하고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 새가족들의 가슴속에 이 믿음이 새겨지도록, 세계 열방이 또 이 나라 민족이 이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돼요. 굳게 붙들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도록.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마중물처럼 쓰임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여러분 이제 수능이 41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수능생들 마지막까지 완주하고 좋은 열매 맺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